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되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에 대해서 무교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국에서 출애굽해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출입구 문설주의 발음으로써 애굽의 전역이 일어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문이 갈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감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복음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에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으로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 절기를 통하여서 그 무교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교절이란 누룩 없는 떡의 경축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급히 출애굽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을 출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와 마병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속에 몰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교절의 의미. 첫 번째,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20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 유대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라고 출애굽기에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후에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레위기 23장 5절 6절 말씀에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열 달 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렇게 이후에 출애굽기 사건 이후에 레위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는 6월절을 설명하면서 6월절에 먹었던 무교병을 나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과자를 팔아요. 무교병 과자를 팔아요. 그래서 그 무교병 과자를 나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맛이 우리나라 참크래커를 조금 더 구운 맛입니다. 참크래커는 퍽퍽하고 아무 맛도 없습니다. 밀가루 그냥 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우리는 이제 참치캔 올렸는지 과일 샐러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그 퍽퍽함을 없애서 먹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왜 먹었냐면 6월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도망가는 중에 그것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서 먹고 움직이는 것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예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맛있는 걸 쉽게 먹습니다. 우리는 제가 주중에 석화를 먹었어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아내랑 둘이서, 아내는 해산물을 잘 못 먹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륙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라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비려해요. 근데 저는 그 굴을 먹으면서 한 번도 비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비려서 그게 뭐 20개도 안 돼요. 20개도 안 되는데 20개도 안 되는 걸 이렇게 1.5인분 정도 팔아요. 1.5인분 정도 팔면 그걸 둘이서 참 맛있게 먹어요. 너무 쉽게 맛있는 걸 잘 먹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음에도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굳이 어린 양을 잡고 굳이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자녀들이 뒤에서 다 지켜보게 하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지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저희들이 개신교의 십계명은 유대교의 십계명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십계명 앞에 1계명, 2계명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걸 임으로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이 아는 유대교의 1계명은 우리의 서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1계명이에요. 얘네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 하는 1계명과 2계명이 걔네들은 합쳐서 2계명입니다. 무교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알아보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 달을 첫 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희들이 보시면 5절 말씀에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니까 이 3월 달을 첫째 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달에 모여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망을 갖는 날입니다. 그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 맛없는 걸 먹지만 이걸 먹으면서 누굴 기억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 개인이 성경을 가지는 걸 허가하는 걸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으로 남겼어요. 저희들은
개인이 성경책을, 저도 성경책이 10권 있어요. 성경책이. 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어요. 왜 해라, 이런 데 다 찾아가면서 막 봐요. 주석을 막 찾아가면서 봐요. 주석을 제가 한번 샀는데요. 주석을 샀어요. 옥스퍼드 주석을 샀는데, 와, 성경 60권 주석을 하니까 150권이 있더라고요. 150권. 이따시만한 책으로 150권을 사야 돼요. 그 150권을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150권이. 그 150권이 집에 있어서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성경책을 많이 알고 있는데 카톨릭은 1970년대에 1970년, 지금도 50년 되지 않았어요. 50년도 안 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공식적인 문서로 개인이 성경책이 가지는 걸 허한다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1970년대. 그러니까 걔네가 개인적으로 성경 믿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이거 정말 안 읽어요. 저희 개신교는 성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걔네는 정말 안 읽어요. 정말 성경책을 안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기다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무교절에는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기념적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18절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제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날 이 시간 그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나안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일강 하루를 통해 가지고 스티 지역을 통과하는 거고, 하나는 아예 홍해 바다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그러니까 12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12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13장 6월절 준비하고 13장에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13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나오자마자 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일강 하늘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정할 때부터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방향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가는 방향을 알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신약에는 고린도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홍해 사건은 애굽의 군대가 죽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는 사건이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이전에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곳에는 평안도 없고 자족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약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인도하심을 봤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대학에서요. 랍비 대학에서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해보는데 그 실험을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 그늘막을 치고 그 아래를 걸어가도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 아침에도 걸어보고 점심에도 걸어보고 저녁에도 걸어보고 밤에도 걸어보고 다 해봤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한 자리에 계속 놀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을까?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걸어보니까 참 걷기 좋더래요. 그리고 해가 뜨니까 걷지 못하겠더래요. 그늘막을 쳐도.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들이 하루 종일 걷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구름이 땅에 내려와야 되구나. 그래야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인도하신 방법은 중대에서 때는 그곳에 머물렀지만 어릴 때는 그 구름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빛이 아니라 충분한 그 더위를 이길 만한 습기가 충분한 곳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십니다. 네,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점입니다. 셋째, 무교절의 의미는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켜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표현은 군사, 용맹한 훈련된 군사를 표현할 때 이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노역을 했습니다. 그 강제노역을 시달렸을 때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군사로서의, 군대로서의 무기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도망쳐가지고 막 밤에 쫓기듯이 막 뒤에서 막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애국의 신들과 바로를 굴복시키고 당당히 나왔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대적들과 싸웁니다. 나오면서부터 싸움에 승리했고 호계 바다를 건너면서도 승리하고 아말렉과도 싸우고 여러 군대와 싸웁니다.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죄로부터 쉽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면요, 20 몇만 원어치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횟집이나 총각집에서 20 몇만 원어치 시키면 한 8봉지가 돼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이게 저희들이 보통 배달할 때 한 봉지 정도 하잖아요. 가벼운 거 막 그게 그걸 이제 거리마다 4,000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3봉지 이상은 배달료가 8,000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0만 원이 넘어가는 8봉지 이상 되는 건 10,000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아는데 가게 사장님들이 일부러 4,000원 올려요. 왜? 자기 가게 이미지가 나빠지기 싫어서. 그 돈을 고객이 내야 돼요. 이 많은 짐이 되게 많으니까. 8봉지니까. 그러면 거기서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운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전화를 걸어야 돼요. 내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거를 다시 배달료를 다시 측정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 사무실에서 싸우고 네가 전화를 해. 이 10,000원짜리 넘는 걸 그러니까 두 손으로도 들 수가 없어요.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가방에 다 못 실어서 막 여기다 걸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가야 돼요. 근데 간다고 해서 내가 물건을 파손하면 또 안 돼. 음식을 파손하면 안 돼. 막 눌리면 또 안 돼요. 음식이. 그러면 정당한 거잖아요. 정당한 거. 근데 거기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야 이거 바가지 먹고 내가 거기서 한 30분 기다렸다가 그 음식 다 씻고 거기 가게 이미지 안 좋아지고 나는 그 가게 주인하고 싸우고 나는 그 가게 주인한테 안 보고 못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근데 반전은 뭐냐면 속으로 욕을 하고 그걸 배달을 했어요. 근데 그 가게에 전화가 오는 거야. 자기가 이거 올릴 건데 바로 잡으래요. 거리도 멀어요. 근데 바로 잡으래요. 잡으면 자기네 계획을 알려주겠대. 그래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딱 잡은 걸 딱 알려주고 딱 전화 다시 하더니 뭐냐면 이거를 원래는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을 찾아가게 됐대요. 근데 이미 결제가 된 거라 금액을 깎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바로 완료하시래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내가 그 사람 안서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보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를 나가며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하신 권세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죄악의 권세와의 영적 전투를 성실히 수행하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함으로 죄의 승리를 거두고 복된 하나님의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셔서 매일매일이 승리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교절은 첫째, 무교병을 먹으면 그 맛없는 걸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쓴나물과 어린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 무교절의 의미는 무교절에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셋째,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무교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알아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와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